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 날마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늘 도우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하울링 소리 아니죠? 선풍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11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도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훌륭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혜가 있어야 전도가 된다라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알기로 작정하면요 그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분을 소개하고요 외치기만 하면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전도의 그 순간순간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의 능력이라 이야기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다라고 아까 축복했던 구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오늘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보고 싶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를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알기로 그저 작정하면 됩니다. 내가 알기로 작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요 분명히 우리들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이곳저곳에 많이 퍼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단순하지만 지속하기 가장 어려운 이 모습을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서도 이 단순한 원리를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순수한 마음, 동기에 불순물이라는 것이 쏙 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늘 순수함이 유지되면 되는데 살다 보면요 찌드는 것이 그리고 불순물들이 튀기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갑자기 한계라는 것이 생기고요 제한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불만과 분노가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불순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묻었다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은요 이 말씀의 반대로 내는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럴듯한 말과 지혜를 모두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수하게 들어온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기로 작정하라고 합니다. 그 이름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소망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나서 4장은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로 시작하고 끝맺음을 맺습니다. 이 둘은 도대체 왜 대화하게 된 것일까요?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매우 부정적이고 심각한 내용들로 4장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건들면 폭발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왜 화가 났을까요?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태도가 못마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요나와 약속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요나와 약속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회복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재앙을 거두어 간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누구를 불렀죠? 요나를 불렀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요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보고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곧장 달려가서 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요나 때문에 이방인 사공들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재앙 속에서요, 요나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려고 했고요, 재앙을 받은 그곳에서 이방인들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도망가고 재앙을 경험한, 재앙을 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은 도리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패턴이 한 번 더 요나서에 나옵니다. 2장을 가게 되면요, 요나는요 죽을 뻔합니다. 죽음의 봉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요,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3장에서 요나는 멸망을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선포하는 속에서요, 또다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도리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두드려 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두드려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 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런 상황이 무척 못마땅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껏 멸망을 선포했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도리어 구원하다니, 이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다니, 이 상황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아가 요나의 시선에서는요, 니느웨는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3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저지른 악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는 이 메시지를 추측해 봤을 때요, 니느웨가 행한 악은요 바로 강포였어요. 폭력이었어요. 폭력은 누가 저지를 수 있습니까? 큰 성, 큰 사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늘 억누르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니느웨, 당연히 악한 존재이죠. 두드려 맞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폭력, 고통, 손해, 죽음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그곳 가운데서 너네 똑바로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같으면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용기도 안 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나가 맞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도리어 요나도 두드려 맞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무서움에, 그 공포에 둘러싸인 요나는요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용기를 내서 선포를 했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결과였습니다. 방향이 바뀌었고요. 회개했고요.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소식이 요나에게 들려오고 돌려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오늘 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또 못마땅했습니다. 2절 4장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롭대요. 그리고 자비롭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대요. 사랑이 크답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여 요나가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악한 니느웨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선포할 수도, 그리고 이제 참아 볼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결과를 사실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기본 임무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것을 청중들에게, 사람들에게 1.1획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 외치기만 하면 되는 이 쉬운 것에서요, 요나는요, 자기 마음대로 결과값을 정합니다. 내가 외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지, 내가 분명히 외치면 이들은 두드려 맞아야겠지 라는 이러한 결과, 자기만의 잣대 선을 요나는 막 그었습니다. 외친 후에 반응을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는데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외친 후에 결과를 정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칠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선택했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요, 1차적으로 바르게 안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수하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이곳 저곳에서 있어갖고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우리 심성 초등학교에 가가지고요,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고, 우리 목요일만 되면은 에셀 전도대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에셀 전도대가 모여서 함께 전도지를 만들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전도지를 나누어 주러 이곳 조국 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이지 않습니까? 영유치부와 또 어린이부와 청소년들은 연극과 또 달란트 시장과 또 서울대 야유 예배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저 순수하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저 이런 생각에 저도 가끔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저 순수하게 전도하고 전하면 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결과를 부여한 요나는요, 이제 무엇을 겪게 되냐면요, 불편한 마음을 겪게 됩니다. 왜 불편할까요? 자신의 결과값이랑 하나님의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일치가 안 되니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니까요, 분노하고 실망이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가 늘 행복하면 좋은데요,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라는 것이 툭툭 치고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결과를 내가 미리 정해놨고 예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결과를 정했는데 그 결과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자꾸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편함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이웃을 만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요, 이 대목을 쓰면서요, 나는 자유로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저는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늘 결과를 나름 정해놔요. 그러다 보니까요, 실망도 하고요, 충돌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요, 막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려고 늘 노력하려고 꾹꾹 참고 꾹꾹 누르고 있어요. 내가 정한 결과, 그 결과값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결과값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나를 어떻게든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르게 관계를 정립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결과값을 내려놓으면요, 다시금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장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요나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결과값을 침범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과를 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확장하는 삶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나의 지경은 늘 자기가 정한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먼 것을 요나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확장되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고백한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요나는 그저 전락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만든, 자신이 정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 결과값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웃이라는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그곳으로 뻗어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 드디어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을요, 자기가 만든 결과값 때문에 모두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에 남는 것은 분내는 거고요, 성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분내고 성내는 사람과 우리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멀어지고 싶죠. 요나는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장 분내는 사람, 성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잘하면요, 그 분을 내고 성내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아끼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내고 성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분을 내는 사람, 성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쩜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끼리 막 성을 내요, 분을 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곰곰이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둘 중에 한 명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값을 정한 요나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돌파하려고 할까요? 도망이라는 것으로 4장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요나는요, 극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성에서 후다닥 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도망을 선택한 요나에게는요,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의 모습으로 6절에서 바로 요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바로 요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주셨죠?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햇빛이 뜨거운 지역입니다. 햇빛이 뜨거운 지역, 탈 수 있고 따갑습니다. 그곳에서 미리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 그늘 아래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로 요나는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기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도 잠시요 7절을 보게 되면요, 다음날 동이 틀 때요 이 무렵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또 박너쿨을 막 갉아먹게 합니다. 햇빛이 다시 요나에게 쨍 하고 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박너쿨, 자신에게 쉼과 기쁨을 주었던 이 박너쿨이 없어지다 요나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곧장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이런 요나에게요 하나님이 10절과 11절로 오늘 요나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박농쿨 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박농쿨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작은 것, 이 경계선이 바로 박농쿨입니다. 그러기에 큰 것을 보지 못하니까요, 늘 그 박농쿨 그늘 아래서 요나는 자기 자신의 안식과 쉼만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 만족만 누리면서 최소한의 삶을 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것에 죽고 사는,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요나입니다. 반면요, 경계선이 없는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큰 것을 보십니다. 요나서를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니느웨 성을 가리킬 때마다 특별한 수식어가 하나씩 붙습니다. 무엇이 붙는지 아십니까? 바로 크다, 큰이라는 수식어가 니느웨를 가르칠 때마다 계속 붙이고 붙여집니다. 무엇이 도대체 큰 것입니까? 성이 크다라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성이 큰 것이 아니라요,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았듯이요, 그 성에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불어 가축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다는 바로 우리들과 다른 크다입니다. 바로 구원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니느웨 성에 크다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구원할 생명이 니느웨에 참 많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알맞는 시각입니다.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요, 큰 생명, 많은 생명을 날마다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큰 생명, 많은 생명이 있는 큰 니느웨 성을 어찌 내가 아낄 수 없겠느냐라고 질문으로, 이 질문형으로 요나서 4장을, 요나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요나서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요나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요나서는 오늘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대답을 우리들에게 찾고 있습니다. 요나보다 우리들의 대답을 요나서는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요나처럼 우리만의 틀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을 4절과 9절에 반복하듯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이 많고 화가 많느냐라는 그 질문에 날마다 회피하고 돌아서고 자기 고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혹여 우리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와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펼치는 역사를 터벅터벅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요나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 요나 주변에는요, 날마다 요나를 통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만든 틀, 스스로 만든 그 경계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늘 작은 것에 목말라 하는 나만 바라볼 줄 아는 요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요, 자신만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제발 가두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말라고 다시금 부탁합니다. 요나, 악한 길에서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폭력에 있었던 니느웨나 요나나 마찬가지다라고 요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나서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 우리 일상에서 어찌 표현을 해야 될까? 좌우를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삶에서 좌우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어떻게 오늘이라는 일상 가운데 나는 표현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이제 요나서는 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일상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결과값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만 결과를 정하는 일상에서 그 결과 정하는 삶을 멈추고요. 자신이 만든 틀, 규칙, 규정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좌우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매 순간의 과정에서 누구만 보는지 아십니까?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요, 틀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바로 많다, 크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큰 생명, 많은 생명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보이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일상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저와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큰 생명,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는 많은 생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서두에서 제가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바로 큰 생명, 많은 생명, 이 구원이 이들이 전도됨이 열매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요, 앞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한계 틀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한계를 정하고요, 틀을 정하고 결과를 설정하면요, 세상을 읽는 시각도 우리들에게 가려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좁아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고정값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고정값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오늘 물음표로 마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라고, 하나님의 세계는 가둘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없는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찾아가라고, 니느웨라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을 이해해 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이해하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험을 떠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넘어야 할 미지의 세상, 한계 틀은 무엇입니까?
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갈등, 분노, 화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그 분노를 내가 정한 설정값을 넘어서면요, 곧장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큰 생명이 있는 곳, 많은 생명이 있는 곳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큰 생명,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찾아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그것이 보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 그제서야 주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내고 분노하는 대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이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로막는 나의 한계 틀일 것입니다. 이 대상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을 수 있게, 더불어 나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내고 분노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대상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로막는 나의 한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삶을 덮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분노하고 성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 분노하고 성내는 이유는 내가 결과값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계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신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한계에 가두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가두었던 이 삶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속내는 마음, 하나님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생기고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가두는 시선들, 가두는 사람들, 가두는 내 삶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뒤덮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지 못하는 나의 삶, 인애가 없는 나의 삶, 자비가 없는 나의 삶, 은혜가 없는 나의 삶,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나의 삶에 분노가 없게 하시고 나의 삶에 성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냄과 나의 분노가 이웃에게 뻗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도 뻗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날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결과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과정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주님 앞에 주님의 고유 권한이 결과값을 설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분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찾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그 대상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떠오른 대상에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대상에게 찾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복음을 전할 전도의 대상자의 이름을 우리 한번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외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에게 나아가라는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나아가야 돼, 내가 찾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냇가의 셀라몬교회 우리 어린이부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초등학교로 나아갑니다. 그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치부 교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도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영유치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니 이번 아버지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신과 누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노래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문구를 넣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르는 자를 찾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으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선포의 자리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군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긴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에 올 때 시작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우리나라, 이 큰 니느웨 성과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아직도 많은 생명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이 나라를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날마다 선포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쩌면 니느웨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악한 것도 참 많이 보입니다. 폭력도 많이 보이고요. 하나님,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도 참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것 가운데에서 악한 것만 보면요, 하나님이 아끼는 것, 하나님의 큰 생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큰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아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이 나라를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근성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신의 틀로 가두려고 했던 위정자들, 하나님을 자신의 한계로 가두려고 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 먼저 회개하게 하소서. 그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그들 먼저 하나님 악한 행실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서를 보았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그 가두었던 틀에서 벗어나니까 근성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랬을 때 분명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생명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들을 향해 노래할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나라에게 하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었던 틀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아끼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상한 마음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생사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백성들,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들이 꼭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 에베네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그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로 그리고 또 기도로 쌓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명의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가영, 이수민, 송종훈, 우한빈, 김은서, 이채영, 홍정현, 유희준, 이렇게 8명의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참 평안과 쉼을 허락해 달라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주일에